함께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저희가 함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팀 모두 찬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 이제 아동부에서 올라온 1학년도 있고 오늘 고등부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겨낼 하나님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서로에서 박수로 경배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영원히. 다같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가신 그의 가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한번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내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왕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이제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시원 학생 가운데서 우리를 전 2019년 첫 예배를 우측 권능부 연합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해 주시며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찬양부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19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의 주일 예배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자. 같이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자.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세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오는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어린이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랑 영어 아동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색해가지고 쭈뼛쭈뼛 있는데, 제가 더 웃겼던 거는 중학교 2학년들이 어린이부에서 올라오는데 참 이러고 들어와갖고 왜 그랬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2017년 11월 수능 바로 직전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때 이제 고3 학생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전에 살던 곳에 지진이 나서 이제 수능 내일 이제 넘어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 거짓말 아니냐고. 진짜 지진 때문에 포항에 큰 피해가 있었죠. 근데 이제 건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거의 한 1000여 채의 건물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간신히 이제 붕괴되지 않고 버텼던 건물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오래된 건물들은 넘어졌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다세대 주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1층이 주차장이고 옆에 이렇게 기둥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주차를 하는데, 이런 건물들은 이제 필로티 구조의 건물들인데요. 이런 필로티 건물 구조 자체가 지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왔던 한 필로티 건물 구조의 다세대 주택은 거의 진짜 이렇게 누가 손으로 살짝 밀면은 쓰러질 것처럼 기둥이 거의 분리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철근이 하나씩 또는 두 개씩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철근이 하나씩 또는 두 개씩이 빠져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다른 다세대 주택들과 다르게 이 건물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철근이 하나 또는 두 개가 빠져버린 채 건물이 올라간 그 건물처럼 우리는요, 때로 내 믿음에서 어떤 것은 믿어지죠. 그런데 어떤 거는 잘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믿는 거는 하지만 믿지 않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또 다른 면의 나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마다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여 쫓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축구장에 경기장에 있는 선수가 심판이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판정에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심판의 정당한 그 판정. 막 가서 막 심판의 멱살이로 잡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선수는 곧 퇴장을 당하겠죠. 심판의 정당한 판정에 순종하지 않는 선수의 그 과격한 태도는 심판의 판단이 틀렸고 내 판단이 옳아라고 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 주변의 동네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여기 앞에 뭐가 있죠? 여기 올라가고 있죠. 서태종 불교가 하나 있어요. 저쪽 뒤로 또 넘어가면 빨간 벽돌에 올몬교가 있어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니까 1층에 예수님 사진을 걸어놨는데 예수님 금발이신 줄 그때 처음 알았네요. 깜짝 놀라서 나중에 지나가보세요. 좀 내려가면요 대순진리교 있고요. 거기 좀 더 가면요 신천지도 있어요. 이 창천구 지역에 온갖 종교들이 넘쳐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요한일서 이 편지를 쓴 요한 사도가 살았던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너무나 많은 이방 종교의 신들을 섬기고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많은 장애물들 속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장애물이 있다면 어렵겠죠. 계속 피해 가야 되니까. 요한은 이런 장애물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안티크라이스트.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고 바꿔버리는 종교나 신념들을 모두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가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고 지나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기왕 산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자기를 단단히 고정시켜 두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에서 2명의 사람이 뛰어내려다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명의 사람은요, 맨몸으로 그냥 3,000m 상공에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때요? 비행하고 있는 거에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하고 있다. 아무도 이 사람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에 자기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추락한다고 말할까요? 아니죠.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비행하고 있네, 낙하산을.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추락하는 사람처럼 볼까요? 비행하는 사람처럼 볼까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추락하는 사람 같죠. 헤매고 방향을 모르고 떠도는 사람처럼 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추락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묶어두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형통하는 거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 뜻대로 가는 게 복이고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요셉을 향해 창세기 39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음에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 말하죠. 그 뜻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예수님 앞에 묶어두지 않으니까 무엇에 묶어두려고 할까요? 불안하죠. 추락하는 것 같으니까. 무언가에 자기를 묶어야 돼요. 고정시켜두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오늘 3가지 태도로 나타난다고 말해요. 이 3가지 태도에 여러분 자신도 혹시 묶여있지 않는지, 만약에 내가 이 태도에 묶여있다면 오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의 사슬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은 우리가 눈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의 마인드를 결정합니다. 뭐라고요?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을 결정한다? 마인드를 결정한다. 1920년대 때 그 인도 캘커타에서 한 소녀가 발견되는데요. 이 소녀가 별명이 늑대 소녀였어요. 이 소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사회와 분리된 곳에서 8년 정도 8살까지 지내다가 사람들의 손에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구조된 소녀를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늑대처럼 짖고 늑대처럼 행동하는 거,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 생기거든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뭔가 이렇게 버릇을 보면요, 용납 없는 건 늑대죠. 짐승이에요. 왜 그랬던 걸까요? 늑대 소녀는 자기가 보고 들으면서 자랐을 때 자기를 비추어 볼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추어 볼 거울로서 상대방이 없고 누구만 남아있을까요?
옆에 늑대들, 동물들 뿐이었죠. 그러니 늑대를 따라하고 짐승들을 따라하게. 그럼 우리가 죄 안에 갇혀 있으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조금도 나올 수가 없어요. 죄 안에 내가 매여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되세요? 자유롭게 돼요. 우리를 묶고 잡아 끌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 아래에 우리가 들어간 그 기회를 얻은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기회를 얻은 것. 그런데 이 기회가 얼마나 값비싼 기회인지를 모르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야 될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똥 싸놓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 똥 쌌어요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바로 갖다 버리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 막 드라마 스카이캐슬 봐요? 거기에 그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트 집단이에요. 다들 어디 뭐 대학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아요.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 있는 부모들의 유일한 자랑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몇 등 하는지, 얘가 몇 등급을 받는지, 얘가 학생회장이 됐는지 못 됐는지. 부모들한테는 이것밖에 자랑이 없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러는 게 당연해요. 세상은 왜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자랑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젊음과 노력을 갖춰서 이루어낸 인생의 스펙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다 똥이다. 나 이거 배설물로 다 여기겠다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나의 신분의 변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전엔 죄인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우리의 지위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가 이룬 것들, 그동안 내가 자랑으로 여겨왔던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18년 12월 중국 선전에서 바로 지난달이죠. 거기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21km를 달리는 거죠. 도시의 그 정해진 코스를 따라 달렸는데 이 대회에 1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237명의 참가자가 한꺼번에 실격을 당했어요. 실격된 참가자들은 정식 코스가 아닌 지름길로 뛰는 그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단체로 실격됐어요. 이게 어떻게 걸려냐면은 그 교통 상황 CCTV에 이 사람들이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숲길로 빠져가지고 다들 한 2km, 3km를 덜 달리고 결승선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코스를 쫓아가는 거죠.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빠른 길, 세상이 보여주는 편한 길을 거부하고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쫓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에 찬양했던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오늘 요한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무엇에 여러분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묶여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은 그것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에 묶여있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랑이 여러분이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죄의 사슬에 내가 매여 있었다면 육신의 정욕, 내가 보는 것의 정욕, 이 세상에서의 자랑이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있었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일 첫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서운 순리를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이전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묶여있고 우리의 이전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묶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정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자랑으로 여겨오고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여겨왔던 이전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고백으로 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중에 적은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남겨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목적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온전히 사용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을 예배로 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 결단하였던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교회가 되어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지금 우리가 손을 뻗으면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이번에 뒤를 바라보면서 할까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에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오늘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